요즘은 아이들 가운데 이 사시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교정에서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한 반에 꼭 사시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이 사시를 가졌는데 깜짝 놀래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보고 있거든요. 그걸 잘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한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사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쪽 보고 같은 게 이쪽 보고 그래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개 있죠, 개. 우리가 말하는 여름에 좋아하는 여러분 그 개가 아니고 옆으로 다닐 개 있지 않습니까? 개는 항상 옆으로 걸어요. 예,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개가 아들아 인생은 똑바로 걸어야 된다고 하면서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 똑바로 걷는 거죠. 하면서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는 거죠. 예, 우리는 살면서 내가 생각이 다 다르고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 눈이 잘못되어졌다, 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눈이 잘못되었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됐다, 상대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자가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또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갈등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눈이 자기에게 중심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이 나를 변론해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눈의 변화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은 다툼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현재의 문제를 바꾸어 주시보다 눈을 바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오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못해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각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오늘도 또 따로 사시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감사와 찬송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물질은 사용의 대상.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실현시키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있고 권세있고 물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하고 인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하면, 저 사람하고 내가 좋은 인맥을 맺고 있으면 언젠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창세기의 한 부분인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네,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큰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토라는 큰 교훈, 으뜸되는 가르침.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보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일생, 야곱의 일생, 에서의 일생, 이스라엘의 일생은 그 사람들의 일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훈과 어떤 말씀을 주려 하는가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삭 얘기로 받으시지 말고 내 얘기로, 내 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삭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했던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사람은 달라졌는데 잘 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기 소리로 말하는 말을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듣고 옆 사람 의지해서 덧골 나가지 말고. 할렐루야. 네. 27장 1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아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엘리 제사장을 소개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야곱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소개할 것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정보를 알려줘야 될 것이 많고 오늘 기록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삭은 나이 많아. 뭐라고 말했어요? 이삭은 나이 많아.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눈이 어두워. 그 다음에 뭐래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눈이 침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말을 성경이 적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적지 않고 당연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었다면 당연한 것 속에 뭔가 전하고 있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개할 것이 참 많은데 이삭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삭의 시력에 대한 정보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 상태로 영적 감이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주 애지중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날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날 나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지난날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지난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나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세상 얘기만 하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며 그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인 감정을 잃어버리면 그는 세상의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데 유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점점 감각이 떨어져요. 점점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재앙이며 저주이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는 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라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영적 충병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그것이 중대한 일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지만 나 외의 사람은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워요. 품에 있는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커버리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오늘 경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할 필요가 없으면 눈이 어두워서도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이삭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가 어떠했는가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눈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흐려야 되는데 모세가 120세가 됐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었다는 것은 눈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내려놓고 다시 바톤 터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시력이 약해서 능력이 안 돼서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서 모세를 제껴버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삭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눈에 뭐가 보입니까? 아름다운 건물이 보이고 아름다운 남자 여자가 보이고 물질의 풍성한 세계가 보이고 멋있는 옷이 보이고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야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고향에서 꼭 시골집을 갔다 와 옛날에 그 터미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였죠? 저쪽에 광천터미널 말고 대인동 꼭 터미널에 오면은요 그 야바오꾼들이 꼭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야바오꾼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돈이 왔다 갔다 보여줘요. 보셨죠? 잘 보셔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보여주는 마음이 확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보여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세상에 주렁주렁 열려있고 에덴동산 센터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나이 들면 시력이 약해지는데 당연한데 모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영적 판단력과 영적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엘리제 장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신앙이 좋았어도 현재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위해 살게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으로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어쩐지, 여러분과 저의 영적 감각이 어떤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너무 복잡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듭니다. 건강과 물질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힘들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감동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점점 하늘의 것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희미해짐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도,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상과 우리의 신앙은 다른 점이 있어요. 우상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아요. 우상의 신은요, 권한을 주지 않아요. 우상의 신은 특별히 축복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권한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는다면 권한은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면 권한에 대해서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고난과 광야와 수많은 어려움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실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오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잘못된 일을 말하지 않아요. 잘될 일, 앞으로 이 일에 투자하면 잘될 일, 너에게 좋은 일, 너에게 쾌락과 행복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꾸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왜? 그 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 축복을 위한 축복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가 참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 배경으로, 심리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고 세상적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는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성공한 듯 해도 그의 인생은 망하고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고 세상이 복잡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겁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현실을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자꾸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5장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사왕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들을 에워싸는데 그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라 하리까 하니 대답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여러분, 사한이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그 엄청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많은 병거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겁이 나고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게하시 저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가 보이시죠?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보이는 문제를 두렵다고 숨어버리고 피난 가는 것을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너무 충격이 커서 그 남편이 죽었는데 30일인가? 집안에다 모셔놓고 애들한테 아빠는 살았다고 말해버립니다. 죽었는데. 네. 그 사건 아시죠? 네. 설교를 들으려면 기본 상식이 좀 있습니다. 정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없다고 피해버리면 우제 정신과 의사가 새 받아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실용주의자들, 경제주의자들, 이 땅의 자본주의자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팩트도 팩트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팩트도 팩트다. 보이는 현실도 현실이지만 하늘에 있는 영적 현실도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땅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하늘의 현실도 현실인데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보는 거예요. 도둑놈이 물질에 눈이 돌아가니까 감옥에 잡힐 생각은 안 해요. 죄 지을 때 죄 지는 쾌락만 보지 죄로 인하여 당할 고통과 그로 인하여 잃어버린 명예와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당연히 못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과거에 지난 날 믿음이 좋았을 때 모리아 산에 아버지가 자기를 바칠 때 순종했던 그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그 앞에 보세요. 25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그 앞에를 좀 넘겨보세요. 25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이삭은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에서가 아주 멋진 사나이가 된 거예요. 사냥하고 남성답고 아버지한테 사냥해서 고기 갖다 주고 들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의 영광, 보이는 것의 파워, 보이는 것의 권세, 그것만 보도록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광,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의 파워를 보셔야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앞에 있는 멋진 꽃을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아야 할 파워를, 보아야 할 힘을 못 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부모가 무시되는 거고 옆에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힘있는 사람, 멋진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요. 가서 내부를 보면 재정 상태를 알아보면요. 비어있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냥꾼으로 멋진 들사람으로 멋진 파워풀한 에서를 아주 이뻐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네. 아버지가 자기만 낳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자기 형인데 한 13살 차이 나요. 자기 의복형인 이스마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여러분
여러분, 그 컴플렉스가 어떻게 나타나냐? 연약하고 소심한 야곱보다는 강하고 남성다운 에서를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들사람, 야생미를 가지고 남성답고 사냥해서 별미를 주고 뭔가 참 멋진 아들이에요. 영웅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아들이 있어야 자기 가문을 일으킬 것이고 가족을 잘 보호한다고 하는 세상적인 영향을 깊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항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을 향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교회 성도를 향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향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했어요. 실제 빼앗겼어요. 하루. 여러분, 자기 이삭에게 트라우마가 뭐예요? 어머니가 빼앗겼어요. 힘 있는 자에게. 자기가 근데 또 가뭄이 드니까 자기가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쪽으로 가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안 빼앗겼어요. 이삭은.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세 앞에서 수치를 경험한 아버지는 약한 아들을 싫어하는 것이 본성이겠죠. 그렇게 살다가 네가 밥이라도 먹겠냐? 우리 어머니를 빼앗길 뻔했고 내 아내를 간수하지 못할 뻔했는데 파워를 가져야 돼요. 자본주의적인 세상에서 물질이 없이 권세 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뭔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그걸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맥으로 사람들이 싸는 거예요. 늘 말해요. 나는 누구를 알고 있다. 뭐 구청장이 어떻고 뭐 어쩐다고. 여러분, 저는 이 언론으로 그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것 같지만 저는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무슨 결정하고 무슨 일 할 때 가장 쓰는 말이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면이 전혀 없진 않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므로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다 보면 이 세상적인 그 멋진 에서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 대한 편애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치우친 결과예요. 똑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약하고 소심한 야곱보다는 에서를 중요합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25장 23절을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큰 자가?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요.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야곱을 섬긴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상식에 맞지가 않아. 경험적으로 맞지가 않아. 보이는 대로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약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원리, 경영학 전문가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게 훨씬 더 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기울어진 이삭의 영적 약함에서 나온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영적 감이 떨어지니까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행동하게 합니다. 조금은 무리한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축복해야 될 자와 할지 못할 자를 분별을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헛짓을 하려고 하니까 말릴 수가 없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리브가가 훨씬 더 영적이에요. 지난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근데 특이한 일이 있어요. 먹는 것. 별미를 좋아해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27장 25절을 보세요. 이거 이제 야곱이 한 건데, 이제 에서가 한 줄 알고 돼요. 27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애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것을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웠는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다 말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 별로 하지 않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나그네길에 미쳤지 못했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자녀들을 축복해요. 뭘 가져와서 축복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 눈에 비해서 별미와 떡과 포도주를 잘 먹는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육신적인 영향력 아래 치우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적인 입맛에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맛에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게 나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내가 좋아할 입맛은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진리의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 버텨서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빼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고 예배를 그 사람이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병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는 희미한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또 대표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세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뭐라고요? 앉아서. 일어나 앉아서. 그렇죠. 일어나 앉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누워있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 앉아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만나는데 늘 일어나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앉아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그는요 평소에 누워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상태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누워보면 예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눈이 흐리고 하품이 나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힘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신앙의 영광과 좁은 길의 그 큰 생명의 길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파워풀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이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제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와 지금 제가 보는 하나님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가면 갈수록 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선명히 보이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뼛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래도 부자 되고 그러면 더 멋있어 보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떨 때는 또 답답해 보이고, 젊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너무 초라해 보일 것도 많았어요. 무능력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그 힘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서로 도우면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같이 가야 된다. 이삭이 무엇나?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 앞선 주에 봤죠? 엘리의 사냥이 어떻게 있는가 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것. 그 당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족장이요 영적 제사장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축복해 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장자권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임명한 것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주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엄청난 언약식과 같고 어떤 임직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빌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연해진 복을,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대연해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제사장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오늘 누워서 별미를 받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했다 한 것과 똑같아요. 직분자가 헛짓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속였습니다. 그래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왜? 왜 몰라요? 왜 몰라요?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 김갑수 장로님이 연세가 되시면 눈이 어두웠을 때 신방 갔더니 얼굴이 하얀 소년 같은 얼굴로 나를 봤어요. 나를 보고 나서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까 뭐라 해야 돼? 댁들은 누시오? 누구시오? 누구시냐고 말하는. 근데 똑바로 보고 있더라고. 우리 박성재 집사님은 아버지가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보이는 것 같은데 눈이 그러시니까. 여러분 똑같은 현상.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기당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절대로, 근데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누가 더 부자 되고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이스마엘이 훨씬 잘 살게 됐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별로 달라진 거 없고.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가만히 사람이 됐어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갈이라고 애국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애국 여인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맺어줘 중매를 해요. 세상 여인과 했다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여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애국 땅에서 아내를 얻었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대로 안 살아가도 출세하고 성공한단 말이에요.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이스마엘이 훨씬 더 강하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대상, 무역할 줄 알고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갔죠. 거기에 중요한 그 팔아서 애굽으로 갈 때 샀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을, 아니요,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상인이요. 이 미디안 상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돈 주고 하는데 뭐가 상관이냐면 돈이면 다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삭은요 아들 딸랑 둘이 났어. 이스마엘은요 많은 부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녀들 낳고 부자가 됐고. 그래서 세상은 이스마엘이는 강한 모습, 힘을 불어옵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인맥으로 쌓고자 하는 겁니다. 힘이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데려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복음이고 이것이 광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보이는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영광, 카보드, 거기에다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늘의 현실을 눈을 뜨면서 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삭은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의 강력한 남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힘이나 권세나 성공이나 물질과 강함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폼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멋들어지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아들을 더 이뻐한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여러분, 부모가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편애하는 거. 굉장히 상처가 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그 명절 때 우리 남동생을 만났는데 똑같이 아버지였는데 나는 아버지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동생은 그렇지 않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동생은 형은 좋겠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엄마하고 섞이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있는데 이게 달리 생각하더니 나는 우리 동생도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미워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이 다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르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둘째 애들이요 야곱 컴플렉스라고 나대요. 첫 애들이 거의 조금 이렇게 좀 순정적이면 둘째들은 한 10명 있으면 중간은요 지가 알아서 나대야 살지 밥도 못 얻어먹어. 위에 장자하고 밑에 그 막둥이가 있고야지 가운데 있는 애들은 밥 먹었냐? 너 밥 안 먹었냐? 다 채워. 아니 다 먹는데 걔가 알아서 밥 먹고 다 채워. 아까는 밥 안 먹었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이 8에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자인데 그때 한번 내가 그 목사님 만났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토로만 우리 오빠는 내 이름이나 알라가 모르겠네. 여동생이 8명 되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안 묻어보면 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린다. 그 여동생이 그러더라고. 같이 우연히 나왔는데 우리 오빠는 내 이름이나 알라가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에 무장하고 강한 힘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강한 능력이 되시고 이 땅과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자녀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무장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가는 약속의 백성. 그러니까 사소하게 무너질 것 같은 야곱이 에서보다 나중에 더 영원한 생명에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잘됐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누가 달렸습니까? 에서가 훨씬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라 하란에서 돌아올 때요, 자기가 아주 의기양양 돌아왔어요. 굉장히 자기가 출세하는 거거든. 소와 양떼를 데리고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여기 왔는데 가서 말해라 그 형님한테. 그러니까 갔다 온 하인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에서가 왔다니 꼬리 확 내려가지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막 이거 가지세요. 막 가지세요. 아니 나 괜찮다. 예, 해주세요. 여러분 에서가 훨씬 잘 됐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에서가 보이고 이스마엘 보이면 큰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어떻게 열리냐? 시편 19편 8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눈이 열려야 돼.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다. 말씀을 보셔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봤다가 열린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 안 해도 되겠죠. 예. 눈에 들어와요. 자꾸 보여. 응? 그래서 그 칠뜨기가 아니고 만드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 영화? 그 뭔 영화였는데? 만드기. 예? 완득이. 완드기. 완드기 영화인데 내가 요즘 보는 것이 예? 다 개에 같다고 말이에요. 하늘 봐도 예를 들어서 저 1인분 그 하늘 봐도 금속이 같고 땅을 봐도 금속이 같고 요즘 내가 보는 것이 다 금속이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은요 말씀으로 열리고 따라서 합니다. 눈은 기도로 열린다. 기도로 열려야 돼. 대표적으로 안 보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기도 안 해요. 그가 목사님이라도 안 해.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속에 이삭의 함을 일으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사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지금 뭐라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지금 보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기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에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런 훈련이 싫어요. 힘있고 파워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을 이루었어요. 이삭은 딸라 아니다니까 애기들. 거의 야곱에 와서 조금 민족이 없는데 그 야곱은요 12명 많이 낳았다고 말하는데 딸까지 13명 낳았는데 에서는요 에돔 족속을 이뤄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축복받았다? 세상은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리고 영적 감각이 돌아오고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도둑놈은 이용의 대상으로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한탄 소리. 에세는 세상에 출세하고
강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것만 보고 살았지 하나님의 중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요 세상의 부자가 되었고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이스마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사에서 제외되고 그는 버림받아서 이스라엘 광야의 한 족속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눈이 어두워져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그 이삭, 눈이 어두워져서 건강했지만 보았지만 보지 못한 이스마엘, 그들은 눈이 있어서 세상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 걸 보지 못한 에서, 똑같은 사람들. 하지만 야곱은 연약했지만 소심했지만 축복, 장자권을 원했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길로 따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자녀 특세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심어놓고 언약으로 심어놓으면 광야의 들판에도 그가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가 쌓이지 않는 아이들은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똑같은데 똑같이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의 들판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걸 하나 보시죠. 마치지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장자권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장자의 명분을 내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데 그게 뭐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걸 가볍게 여겼다는 게 망령된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팥죽에 팔아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소 팔아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락에 팔아먹지 말고 물질에 팔아먹지 말고 할렐루야. 감정에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을 제가 어렵게 억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만 갔으면 제가 예배가 중요하구나. 내 생애에 거룩한 주일을 몇 번 예배드리고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인은 달라요. 마지막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4절 요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먹히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또 그와 같이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좀 거기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러분 보고 불쌍히 똑같은 눈인데 여러분 이 눈이 열릴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눈만 보고 사는 죄다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사를 써갔던 야곱은 고난을 넘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고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명은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영원한 지옥으로 하며 멸망하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에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기에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나 분명하게 볼 것이고 지난날 우리가 기로가 들었지만 지금은 내 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보셔야 됩니다. 아멘. 눈이 열려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가 열려야 살듯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절대 그게 문제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 놀라운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IQ 전혀 상관없어요. 옛날 같은 걸 안 했겠는데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보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성공과 출세가